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고 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우간다 가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도장을 찍고 가서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더 감사하고 더 고맙습니다. 오늘 제 넥타이가 좀 특별하게 튀지 않아요? 아니,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어서 좀 봐주세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우리 교회, 오늘 오셨는데, 따순김이 빵집 하시는 고예진 집사님 친정 부모님이 1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쯤에 저희 교회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 친정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죠. 순복음 교단에서 목회를 하셨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개척교회도 하셨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서 강사로도 하셨고, 다양하게 활동하신 분인데, 교단의 법에 의해서, 그 교회 법에 의해서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예배 참석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치고 나서 식당에서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좋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목사님들은 주보 딱 보고 교인 숫자 딱 보고 우리 선교하는 거 딱 보면 한눈에 싹 들어오겠죠? 아니, 이 정도 모인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고, 국내 교회도 우리가 국내 선교도 14군데 15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보를 보니까 로바브리카 선교팀에 가는데 넥타이 해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는가 봅니다. 목사님들이 넥타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넥타이를 거의 한 박스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박스 풀지 않는 그런 새 넥타이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그 중에 이거는 선교할 때에, 여러분 여기 지도예요. 세계 지도고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이 선교하는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취향하고 상관없이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걸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받는 데 익숙해서 받는 거 좋아하지, 주고 넣어 놓는 것,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일이 외롭지 않구나, 이 재건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앞두고 오늘 벌써 4번째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라. 왜냐하면 선교하는 것 영적인 감동이 없이, 영적인 능력이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이 주여 갑절의 영감 이런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 엘리사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벌써 한 달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이 묵은 것, 저주와 고통과 이런 걸 다 내려보내야 돼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나를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면 그때부터 가나안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관문에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큰 성, 어마어마한 성, 거기가 무너지면 가나안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요새고 여리고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여리고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통과한 장면들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손가락 갖다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걸 통과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런 여리고성과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 우리 힘, 우리 지혜, 우리 지식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떤 난관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린 손녀를 만나면 얘는 인생의, 우주의 모든 중심은 본인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른이 되어도, 성숙해도, 남들이 볼 때는 어른이어도 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내면의 어른 아이, 같은 어른인데 아이와 같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모두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면 아이라 그래요. 나이는 먹었을는지 몰라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을는지는 몰라도, 같은 어른인지는 몰라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통과하기 어렵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끈 대로 따라갈 때, 그때 승리, 그리고 이길 수 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통과할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통과한다,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막 갑절의 영감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길갈, 베델,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먹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내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상징을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갑니다. 행진할 때에 법궤가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데 법궤하고 이스라엘 본진하고 거리가 800m 정도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백성들 바로 앞에 있으면 앞뒤로 보이는데 뒤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골고루 잘 볼 수 있는 거리가 800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법궤가 딱 앞서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법궤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멈추었었습니다. 그때는 법궤가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로 이렇게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섰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때로 법궤가 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간다. 그때 부르는 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움직이는 것이 나가는 길이 법궤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법궤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다릅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쉽게 헷갈리지 않도록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법궤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가 혼동스러워요. 우리가 헷갈려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심지어 국회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당사자는 없고 무당이 나와가지고 뭐 물어봤냐? 어떻게 했냐?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무속인을 너무 좋아하고 찾아가는데 심지어는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사모님도 있대. 아이고, 내가 목사님 있다는 소리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다니까? 이게 안 그랬는데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이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내가 좀 헷갈리는데 간밤에 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슨 뜻일까? 목사님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 왜 그럴까?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한국교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소위 말하면 가정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고모가 굉장히 인생에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홀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방언 기도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영어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우리 고모가 뭐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영어를 저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리고는 이 우리 고모가 신령해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 비슷하게 했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살 때 어렵다고 우리 전세 지하실 있지 말고 신학교 다닐 때 옮겨가라고 돈도 보내주게 됐어. 왜 그러냐 그러면 야, 제가 우리 고모 하는데 그거 가보니까요, 다 모자 이게 딱 쓰고, 다 누구 어머 기도해주고, 또 뭐 예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런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사를 먼저 해야지. 그래, 예,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그게 아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뭐 복채 같은 걸 갖다 줘야 돼. 그래야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무당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도 그런 분이 하나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저 당진에 있는 어느 권사님에게 물어보러 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저보고 목사님, 왜 목사님이 축구를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맨날 꿈꾸고 와가지고 뭐 이야기해요. 꿈꾸고 와서 이야기하면, 환상봤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혹시 그 옆에 강아지 한 마리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인들은요, 하루 잠자는 시간에 70% 80%가 꿈꾸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꿈꾸고 뭔지 몰라. 그 건강한 거예요. 하도 교인들이 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꿈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찾아서 다 읽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그 철학자,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든지 뭐 몇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꿈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꿈꾸는데 고도로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날은 꿈을 꿨는데 정반대로 일어나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 무엇이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나보고 어디에 있는 교회로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이냐 그러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막 제가 설교하고 기도 끝났는데 아니 막 어느 권사님이 막 누구 한자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이걸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는데 그분에게 말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 고칠 때 때려가지고 고친 적이 있냐고. 왜 당신은 맞고 사냐고. 맞는 사람이 바보지, 맞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 그렇게 덩어리가 시퍼렇게 맞아야 낫겠냐고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 여기 찾아가고 저기 가서 물어보기는 뭘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지. 저는 요즘 호세아서를 보면서 막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은 말씀이 풀어주고 말씀이 깨닫게 하는데 이 말씀에서 자꾸 벗어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밖을 벗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벗어나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궁금하면 500원 찾지 말고 어디 찾자 물어보려고 찾지 말고 말씀을 찾으세요. 근데 내 실력으로 말씀을 찾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걸어올 때 온갖 가나안의 신들부터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가나안의 신들이며 그 애굽의 신들이며 오다가 온갖 만나는 신들이며 이게 잡탕이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딱 보여주면서 자, 너희들 앞으로 헷갈리지 마. 법궤가 앞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면 아, 하나님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궤가 딱 멈추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모의 은혜도 입었지만 뜻하지 않게 그게 결국 말년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궁금해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점치는데 찾아가지 마세요. 목사님 사모님 시계나 돼서 찾아가고 말이야. 이건 아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그런 짓을 안 해. 자기 나름대로 또 영적으로 밝다나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나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면 어디서 깨달아요? 그리고 아프다고 맞지 마세요. 그게 다 진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신호고 두 번째 사인은 뭐냐 그러면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쫙 양갈 나팔을 부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하나님이 나가신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원님이 지나가면
원님이 납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앞에 탁 숙이는 것처럼 양각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이 나가신다. 하나님이 나가신다. 물러거라. 하나님이 나가신다. 우리의 왕이, 만왕의 왕이 나가시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은 잠잠할지어다. 뭐 이런 거죠. 또 하나 이 나팔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 계시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럴 때 제사장들 앞에서 나팔을 팍 부는 거예요. 그 나팔 신호에 따라 쫙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호는 이런, 오늘날 하면 이런 구체적인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두 번째 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사인이 있는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인생에 헷갈릴 때, 복잡할 때, 궁금할 때,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렇게 돌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샤타마우스. 작거를 채워라. 침묵이에요. 여러분, 침묵이요, 우리 고대로부터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쫙 수동 그 안에 들어가서 침묵이에요. 침묵하다가 한마디 주여 그럼 하루가 지나가. 또 쫙 침묵하다가 아버지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 우리 트러스트에서 영성훈련에 가면 저녁에 도착해서 첫날 도착하자마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침묵이에요. 그럼 몇 시간 침묵이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당신은 누구요 누구요 이래야 되는데 침묵이야. 침묵으로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팡파레가 울리고 나팔이 불리면서 등장하잖아요. 침묵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성 대단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은성수도원 이런 데 가서 1박 2일, 2박 3일 영성 훈련하는데 이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원칙이 서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갑자기 영감을 받을 때에는 와글와글 하는 데서 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예요. 왜 이때 특별히 침묵을 시켰을까요? 자, 여리고성을 한 바퀴 첫날 돌면서 입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도는 거지? 이거 돈다고 뭐 역사가 일어날까? 두 번째 날 돌았습니다. 세 번째 날까지 돌았습니다. 네 번째 날은 아마도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이 도대체 뭐냐? 이 전쟁을 하려면,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땅굴을 파든지 무너뜨리든지 뭐 사다리를 쌓아서 공격을 하든지 화살을 쏘든지 이래야지. 하루 아무 소리 없이 돌고, 두 번째 날도 침묵하면서 돌고, 세 번째 날에도 침묵하면서 돌고, 그 다음에도 침묵하면서 돌고, 이렇게 돌다가 우리 머리부터 돌겠다. 이게 도대체 뭐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순종하며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지금 여기 오기까지 가나안 까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뭐 고기도 주고 또 뭐 만나도 주고 샘물도 만나게 하고 다 역사를 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이끌어 줬는데 그때 그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뭘 주시고 감사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2주 만에 들어갔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뭐 했어요? 원망, 불평.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고 말이야. 뭐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뭐야? 언제 도착하는 거야? 한 사람 불평하면 또 옆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침묵이에요. 특별히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절대로 못 참아요. 고라산들의 원망 불평할 때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다 빠져 죽게 됐어요. 왜 그럴까? 원망과 불평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제가요 우리 교회 아주 실력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니까 세상에 교회 돌아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며칠 사이에 다 전파가 돼서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막 못 견디는 거야. 막 아이고, 내가 여러분 이번에 실력 봤어.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그러고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가 원망하고 불평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하루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뭐 원래 3일씩이나 참았는데, 4일씩이나 참았는데, 5일씩이나 참았는데, 좀 오기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시키는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 같으면, 지금 같으면 이제 그랬을 거야. 제 믿음으로는. 그러면 이게 또 딱 전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여리고성에 군대가 보면 어떻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전쟁하러 왔으면 뭐 싸워야 될 텐데, 뭐 욕이라도 해야 될 텐데, 뭐 화살이라도 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첫날 와서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 또 돌고 계속 돌기만 도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것들은 뭐야? 무기도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깡통이잖아. 니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야, 니네들 도니까 우리도 머리가 돌지경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해, 얼마나 놀렸겠어요. 이렇게 놀릴수록, 이렇게 조롱할수록 그 소리를 듣고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놈들, 그러고는 빡 했어요. 진짜 능력은,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하는 중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들을 거 다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특별히 부정적인 것, 원망, 불평 듣고 입 딱 다무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는 핸드폰이 많이 없을 때야. 그분 일산 신도시 처음 들어와서 차 타고 오는데 막 입이 건질건질해서 못 참는 거야. 중간에 원당에 내려가서 전화기에다 전화 돌리기 시작해. 그만큼 참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 그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듣고 전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시작. 그 말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듣고 듣고 기도할 뿐이지. 듣고 기도하고 듣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드리는 것 뿐이지. 전달만 안 해도 괜찮다. 시작. 전달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돌려고 할 때 앞에 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막 불었어요. 그 순간에 한 주간 내내 참았던 것, 막 속이 부글부글 했던 것, 막 터져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 그랬을까? 우리 교인들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랬겠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만세 삼창했을는지도 몰라. 그러나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여리고성이 그 함성 앞에 무너졌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걸 보면, 자,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이거 앞으로 넘어져야 되잖아요. 성 안쪽으로. 그런데 이게 안쪽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바깥쪽으로 넘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이게 안쪽으로 넘어졌으면, 야, 그동안은 우리 소리가 말이야 얼마나 큰지 우리 소리 때문에 무너졌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넘어지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개입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프리카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때 떠난다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갑절의 영감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속에 뛰어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호들갑 떤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누구에게 당장 쫓아가서 이야기 다 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전화 들고 이야기해봤자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 사인을 보고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침묵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는 언제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 그때 여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것을 간정이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것이 우리가 전도요 복음 선포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뭐라 그럴까? 인격적인 사람은 알아서 너나 잘 다녀?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돕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만 해도 몇 곳이나 되는지 30개 정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넉넉하게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로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이 기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서로 만나는, 오늘은 침묵하고 내일 저녁부터는 와서 부르짖고 여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같이 응답이 내려서 떠나는 자나 남아있는 자나 모두 여리고성에 무너뜨려지는 이 영적 승리를 체험하여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환처를 만져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지나서 여리고를 거쳐서 제가 갔다 와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공짜로 그저 그냥 내게 주시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우리 인생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이것을 다 건너서 금년에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